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들어 두째 주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인이 되는 길, 히브리인의 길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가 할례 받은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눈이 열려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이고 들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더욱더 새롭게 하며 남자답게 강건하여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다 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른 성소, 성막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세상에 속한 성소다. 9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시면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 이겁니다.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온전한 성소가 하늘나라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성소는 육체의 정결, 육체를 깨끗게 하는 육체의 예법만 됐다. 지금 10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 되었대. 그리고는 개혁할 때 맡겨둔 것이다. 그리고서는 9절을 보면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11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양심상 깨끗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성소는 참 성소인데 그 성소는 우리의 양심상 깨끗게 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9장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9장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성소가 있고 하늘나라에도 성소가 있어요. 그러나 땅에 있는 것은 육체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소는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양심이라는 게 뭐냐? 그냥 인간의 양심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지금 지상에 있는 성소는 뭘 깨끗하게 한다고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정결해졌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죄의 몸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육체가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입증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여기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율법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참 성소로 가신 거예요. 지상에 있는 성막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가셨단 말씀이죠. 그럼 하늘에 있는 참 성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이 땅에는 물질 세계지만 거기는 영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육체가 정결함을 입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비록 염소의 피로 또는 송아지의 피로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지만 육체가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입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영의 세계의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울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는 지상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죄의 몸이라도 짐승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입증이 되었으니 하늘나라에는 그보다 더 온전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영의 세계,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제사를 드렸으니 그 피로 우리의 영을 어떻게 온전케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지상에 있는 성소,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줬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두말할 것 없이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9장 전체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구원의 세계에 이르렀어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니 양심상 이거는 인간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어찌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야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홀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이 온전함에 이르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무런 피조물의 그러한 경배를 받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이제 한자어로 그것을 이제 자충족하신다 이겁니다. 홀로 완전한 영광과 영화로움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오직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신 그 지성소에 들어와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속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있으며 어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와 같은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은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에 더해서 첫째 부활이다. 이것은 지성소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어지는 은총을 깨닫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 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총론적인 얘기입니다. 9장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아닌 곳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의 기구들을 통해서 등잔, 성소에 있는 7 등불이나 진설병이나 또는 향로나 또는 지성소,
또는 법궤 속에 들어있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는 십계명의 돌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큰 성소는 사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은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와 같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고 계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건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 단 하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돌을 닦는다고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못 이루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은혜에 이르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지는가를 이제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죠.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그럼 첫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이 있다,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고, 새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림자적인 역사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육체의 예법이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법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시는 법이에요. 구약은 육체의 정결예. 그래서 육체가 깨끗해졌음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므로 그것으로 입증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셨고, 새 언약은 이제는 참 성소에서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확증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면 율법은 어디에 상관된 계명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고, 육체를 정결케 하는 법이고, 육체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에 육체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6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겁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러니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함까지, 지성소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의 영광까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겁니다. 율법을 주신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속에는 뭐 죽은 뼈와 더러운 냄새,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겉을 깨끗게 할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게 하라.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율법으로는 우리의 육체만 정결하게 하는 법이지 속 사람에게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법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너희 양심상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첫 언약, 율법과 새 언약, 복음과의 차이죠. 그러면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땅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성소. 그리고는 11절에 보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의 성소인데, 그런데 하늘의 성소는 실제 성소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는 성소가 없죠.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이르는 데 길이 이제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땅의 그림자적인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에게 이르는 길, 즉 지성소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각각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장막은 성막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큰 전환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의 전환점. 이것을 절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이 절기로 이루시는 구원의 이제 종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장막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딱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이,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이 이제 그 장막, 성막을 통해서,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등대가 있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7등잔, 7촛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덩어리 하나로 쳐서 7등잔을 만들어서 7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여러분 성소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것에 안에다가 이제 금박을 다 입혀놨죠. 그래서 거기에 금촛대를 켜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환해지는 겁니다. 7등잔, 7등불, 7금촛대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7영,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만 말씀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7영으로 말미암아 7등불이 켜져서, 7이라는 것은 뭐 실제 7등불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뜻은 아니죠. 완전수가 7이라는 뜻이고, 7등불이 켜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완전히 깨달아지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와 주님이 재림을 하심과 재림 이후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 무궁세계에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세계가 다 펼쳐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7등불이 켜지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7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온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하늘에서 이루는 구원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어도 성령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검정 건 글씨요, 하얀 건 여백일 뿐밖에 없다 이겁니다. 성경을 1만 독을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 외에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늘 세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창세전부터 영원 무궁 세계까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창문이 없어요. 그냥 깜깜한데 7등잔에 불을 딱 켤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성소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7등불, 다시 말하면 7영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단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들었다,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지 사람의 지혜가 이루는 역사가 절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일곱 등대,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대가 이 일곱 금초대가 금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게 되어지면은 금면류관을 쓰는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거기에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 상이라는 것은 떡상을 말하는 겁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두 줄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진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림자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엔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살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곱 등불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다,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르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요한복음 6장 49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그것을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세계,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은 영생에 있는 것인데,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육신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한 군데를 보다가 이제 미국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을 또 들어봤어요, 한번. 그래서 세상에 예화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딱 증거해요. 그것도 신구약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딱 증거해서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교회가 많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좀 한 10분 남짓 봤는데, 그랬는데 말씀이 어디로 끝나느냐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말씀이 딱 귀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의 말씀을 짝을 찾아서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초점이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또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인간의 썩어질 육신의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나 어떤 철학의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나 뭐와 같은 썩어질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결되면은 그것은 썩어질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귀결되지 아니하면, 결론 지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말씀은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뭐 기가 막히게 신구약의 말씀에 짝을 맞추어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결론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위기를 돌파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찾는다든지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을 찾게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한다면 그것은 혼잡한 말씀이요, 누룩이 섞인 떡이요, 그건 마귀의 말이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망하게 하는 첩경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성소 안에 있는 떡은 아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향로를 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금으로 만든 그룹이 이제 있고, 그 법궤 속에는 언약궤요, 증거궤인데 그 법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그 법궤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성소죠. 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금향로가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금향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 성소의 휘장 앞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향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장 앞에 있어요. 장 앞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향로를 취해서 향을 넣고, 유향을 넣고, 그리고 그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소 위에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위에서 지성소 그룹이 있는 데서 그 향불로 꽉 차게 이제 그렇게 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금향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다 이겁니다. 레위기서에는 성소에 있어서 장막 앞에 성소에 있었는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 금향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지금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이 잘못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향로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고 있죠. 계시록 5장 8절,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금향로의 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금향로는 아주 정금과 같은 온전한 기도요,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이고 정금과 같은 기도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다분히 자기의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한 속한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기쁘신 뜻을 정하신 것을 다 아시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는 길이 되도록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거기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끝부분에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 주님의 그와 같은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도 잊어버리고 뭉개버리고 그러고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금향로가 되시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 지성소에 그 금향로가 있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레위기 16장 13절에 향연이 속죄소 위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향연이 항상 속죄소 위를 가리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 것을 금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성소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 말씀이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주님을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된 증인이라는 뜻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그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시띠나무로 만드는데 이 시띠나무가 가시떨기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인 거예요. 그냥 가시가 많아가지고 꾸불꾸불해서 이것은 어떤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딱 한 군데 쓸 수 있는 것은 불쏘시개밖에 쓸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뭘로 만드느냐? 가시나무로 만들어요.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안팎으로 금으로 딱 싸서 입히는 것이 언약궤요, 법궤요, 그것이 증거궤요, 이것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제는 가시나무, 즉 가시와 엉겅퀴밖에 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세우시되 안팎으로 정금으로 씌우듯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셔서 지성소에 함께 있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7등잔을 켜서 밝혀주시고 주님이 중보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일려두시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것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되어 참된 생명의 떡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지성소, 즉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까지 우리를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갈고 자르고 다듬고 해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안팎으로 정금을 씌워서 지성소에 두는 언약궤와 같은 장소, 언약궤와 같은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다. 만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인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자들만 그 양식을 먹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만나도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에도 만나를 말씀하시는데 이 만나는 밤에 내리는 만나예요. 민수기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만나는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하는 만나예요. 또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더니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만나는 아침에 이슬이 내린 후에 내리는 만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17절 이하에서는 밤에 내리고 그 만나는 거두어서 찢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가마에 넣고 삶기도 하는 만나고, 출애굽기 16장 13절은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마른 후에 내리는 만나다. 그렇게 만나가 각각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두어서 찢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하는 것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내리는 만나는 해가 뜬 후에 내리는 만나니 그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이슬이 말랐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이나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음이 지난 후에 영광의 복음, 즉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는 그와 같이 때에 따른 양식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환난을 앞둔 오늘날과 같은 때에는 그와 같이 영광의 복음, 즉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셔서 금면류관에 이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언약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민수기 17장 8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가 피었다. 이제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자기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들이니 우리도 왜 모세만 혼자 독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 위에 군림하듯이 그렇게 모세만 일을 하는가?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대적한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각자 향로, 족장들은 각자 향로를 가지고 한번 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보라 했더니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그냥 땅속으로 그냥 묻혀버렸죠. 그런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전부 다 지성소에 갖다 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서는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혔으니 아론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자라는 것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한 겁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말하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론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 생나무를 쓴 거 아닙니다. 이게 마른 나무죠.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은 나무를 갖다가 지팡이로 사용하다가 지성소에 갖다 놨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여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종,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종은 누구냐? 그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여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땅에 속한 것이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또는 윤리도덕적인 신앙, 생활교훈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 아니다. 쌍난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죠. 언약의 비석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새기신 돌판인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오늘날은
이제 그와 같은 돌판이 깨어졌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옛 언약, 첫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돌비에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신비에 새기시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후에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말씀과 우리의 사상을 일치시키고, 그리고 곁길로 가면은 물 없는 곳 험한 길로 이끄시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광야에 물 없는 곳 험한 길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의 일치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셔서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요 할례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이성에 딱 제한을 받기 때문에, 또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 딱 국한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세계의 구원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받은 귀요 새 피조물로서의 마음이어야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세례받은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상고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새 피조물 된 자여야만,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만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그룹이라는 것은 스랍, 그룹,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정금으로 그룹들을 만들었고, 계시록 4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시는 생물, 여기에 그룹이요,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스랍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천사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로서 성령께서 그 그룹, 스랍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시는 일을 직접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룹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 실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는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휘장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지고 이제는 지성소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이제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서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율법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신 것이고 이제 율법 이후에 율법의 역할은 뭐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 온전한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이르게 하시는 그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이제 온전히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때에는 둘째 장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던 것이고 율법으로는 그에 이르지 못함을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소망인데 그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예법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신 은혜는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시라도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죠.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육체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저촉이 되어야 한데 되지가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늘 성소에 앉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제 우리의 참 자아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그러니 이제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법에 이제는 벗어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혹 그와 같은 새 생명 가운데 새 피조물로서 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육체로 사는 자, 다시 말하면은 세례의 의미가 참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생명으로 육체의 목숨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그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참 문제가 심각한 건데 그런데 오늘날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믿음으로 해. 그냥 하면 돼. 그러다 보면 또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 아주 참 무지한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하나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세례받은 것이 무엇인지 새 피조물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 피를 갖다가 드리시고 온전케 양심상 온전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고 율법은 온전하지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영의 법이 된 율법,
또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 전부터 애시당초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참고를 했습니다. 9장 전체는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땅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르는지를 그림자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자요 온전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으셨는데, 그와 같이 이르는 길이 이제 성소,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라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당연히 또 마땅히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성소와 또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통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홀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감사드리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